저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사역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제가 20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15년을 전임 사역자로 그렇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15년을 전임 사역을 하면서 네 분의 리더십을 만났습니다. 각각 네 분의 리더십은 각각 유형들이 달랐는데 첫 번째 만났던 리더십은 저에게는 굉장히 지금도 생각이 나고 또 존경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설교도 탁월했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혁할까 그런 마음을 품어서 저에게는 정말 볼 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전임 사역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가까이 섬기다 보니까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사람은 다 연약하잖아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육자 회의 시간만 되면 저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교육자 시간은 꾸중을 듣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엄하게 저희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회의를 들어갈 때마다 오늘 또 무슨 부분으로 꾸중을 당할까? 그래서 마음을 진정하고 들어가야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전임 사역자는 전임 사역했을 때는 물론 리더십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월요일마다 가정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 월요일만이 유일하게 쉬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월요일인데 월요일 왜 가정 사역을 할 수 없었을까요? 월요일만 되면 담임 목사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족구하자고.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족구하자고 불러내셔서 족구만 하면 괜찮은데 오전 내내 팀을 이뤄서 족구를 한 다음에 점심 먹고 또 족구를 합니다. 그 족구가 한 다음에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하고 발가벗은 채로 그죠? 서로를 보고 다 느끼는 거죠. 그리고는 저녁까지 먹고야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담임 목사님을 섬겨주는 시간이다 흔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공을 그죠 담임 목사님만 잘 넘길 수 있도록 토스해주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은 성인 아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좋을 때는 정말 한없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과 다를 때는 정말 불호령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딱 한 번만이라도 인격적인 리더십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까요? 말았을까요? 네,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사로 표현하면 영국 신사와 같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격식을 잘 갖추셔서 한 번도 꾸중하실 때도 그저 반말한 적이 없으시고 정말 여러 번 참으셨다가 한두 번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싫은 소리 한 번도 잘 안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셔서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약점이 있더라고요. 마음씨가 좋으니까 꾸중하지 않고 좋은 소리만 하게 되니까 성도들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런 말 저런 말에 휘둘리시는 거죠. 성도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대하시고 대한다는 얘기는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사역하는 부분에 또 다르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임이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 좋은데 부교육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왔겠습니까? 목사님은 책임을 전혀 안 지시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저희들에게 또 맡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5년 지나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그렇구나. 마음씨 좋다는 것이 결국 인격적인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고 깨닫게 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우리의 팔복 중에 그죠? 온유한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할 때 온유한 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 한 번 안 내고 그죠? 마음씨가 좋은 그런 영국 신사 같은 사람 그게 성경에 말하는 온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이 제가 생각한 거죠.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오해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이란 말이 화 안 내고 분노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 분노의 사회인데 자꾸만 화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받아내는 거.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에도 보면 제가 좀 그러지 못한 면이 있어서 일부러 표현했습니다. 철 스카이 아니면 키에르 스카이 이런 표현들을 제가 이메일, 그죠? 이 아이디에 쓰는데 스카이 하늘처럼 되자, 모든 것을 품어내는 사람 되자. 우리 조은실 지사님이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영경화 군사님 보면 그러신 분 같아요. 뭐든지 화 안 내고 잘 품어주는 사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너그럽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하죠. 너그럽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너그러운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데 너그러운 성도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옛날 성경에는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전에는 신사적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노블, 그죠? 나블, 노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 성경의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신사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그러운 성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인격적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 너그럽다는 말은, 너그러운 성도라는 말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결국에는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베레아까지 와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이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뭐 했더라고요?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부터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 사고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듣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는 강사분이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성도들이 팔짱을 끼고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그런 태도로 듣는 분들이 종종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말씀에 있는 내용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 경험을 내내 전하다가 가신 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스펙이 참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수님도 계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위치에 높은 분들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단점이 뭡니까? 제가 가장 그런 사람이죠.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의 기준으로 어떻게 맞게 설교 안 하나, 여러분 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에 종종 그랬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알고 있고 배운 대로 저 목사님이 설교 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자로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레아 성도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너그러운 태도라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가진 스펙으로 나는 이만큼 배웠는데 좀 못난 설교자가, 배우지 못한 자가 뭐라고 설교하나 구경꾼처럼 되어서 판단하는 자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때론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인 흐름이 맞는가, 얼마나 잘 설득력인가, 얼마나 새로운 건가. 그렇죠? 우리가 가진 학문적인 지식으로 3단 논법에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맺어지는 논리적인 흐름의 설교가 은혜다라고 듣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이 베레아 성도는 너그럽다 말이 뭡니까? 그런 태도로 어리석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그럽다라는 이 표현을 설명해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갈망함이 커서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보여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지, 우리의 열심과 최선으로 과연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전부인가?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만들었던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까? 40일이 지나도 하나님 앞으로 갔던 거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판단이 된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도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 마실 물도 없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했죠.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죠. 걱정이 생겼죠. 왜요? 이제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까?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정말 본받고 싶은 태도였어요. 그들이 그런 상황, 두렵고 걱정이 되는 상황,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뭘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도자가 없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뭐까지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소약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안 떠납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소약까지 한 거죠.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어요. 정말 자신들의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소약까지 하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 예배를 드린 자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다, 그렇죠? 왜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열심과 최선, 그 신앙생활이 뭘로 나타난 것입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여건으로 하나님을 향한 최선과 열심의 결과가 뭐였죠? 우상숭배였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때로는 뭘로 나타납니까?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최선과 열심만으로는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그들이 예배했던 우상숭배, 송아지 우상숭배로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이 없는 삶, 자신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들은 정말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가족을 향해서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미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미가의 가족의 얘기. 자신이 돈을 잃어버렸는데 가족이 가져간 것 뻔하니까 아들을 대놓고 이 돈을 가져간 놈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다. 도움이 안 된다면 가족을 향해서도 저주하는 자가 그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토록 타락한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돈 더 준다는데 자신의 몸을 바치고 그들의 목회자가 되는 일, 싹군이 되는 일이 그들의 이 사회 속에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복수심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 온전히 다 복수심으로 다 죽이는 사건, 나중에 대해서나 후회하는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요? 왜 이토록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다
타락의 이 삶의 본질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다 남들을 위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자유를 줘야지 왜 억압을 하는 거냐고. 우리 모두가 자유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뭐 하죠? 우리가 법으로 많은 것을 폐지를 했죠. 낙태법 금지, 간통죄,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던 일.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의견에는, 소견에는 그게 옳은 거였던 거죠. 야, 왜 자유를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한 거냐고. 왜 간통죄로 사람을 그렇게 가두어 넣는 거냐고. 아니, 사람이 자신의 여자의 몸이 내 자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왜 법으로 억압을 하냐고. 맞아 보입니다. 자기 소견에 볼 때는 너무나 맞아 보이는 법인 거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죠. 그래요. 남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생각,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악한 법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남들을 위한다는 그 태도 속에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만이 오늘 너그러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너그러운 성도입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너그러운 성도입니다. 누가 너그러운 성도라고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너그러운 성도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제가 파란 글씨로 나타난 것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때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여요.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여러분,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무식하게 무턱대고 뭐 그런지 상관없이 난 예수님만 믿어. 무턱대고 말씀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여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설득당하고 내 마음에 와닿아야 그때서야 그 말씀을 믿겠다라는 적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그런가 하여 우리 성경에는 번역상 앞부분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 거죠. 원래 주 본문은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라는 것이 주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여는 뒷부분에 말씀을 상고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의 삶에 적용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런가 하여라는 말은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닙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나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나에게 와닿을 때까지 이 말씀은 내 거 아니야. 그런 태도 취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과하여는 단어 시편 1편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앞부분에 쭉 되어 있고 율법을 뭐 하는 자라고요? 날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 묵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소는 위가 3개, 4개가 있는데 처음 소가 그 풀을 뜯어먹고는 그죠? 무작정 먹는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된 풀을 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되면 다시 끄집어내죠. 한 번 끄집어내고 씹는 것으로 끝납니까? 3번, 4번 계속 씹어서 결국에는 다 소화가 될 때까지, 그게 묵상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상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됐어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어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몰랐는데 자꾸만 묵상하고 묵상하여서 결국에는 내 삶에 소화가 되고 영향을 끼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그러한가의 의미인 거죠. 날마다 묵상하고 묵상해서,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내 삶을 해석해내어서 그 말씀에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게 바로 그러한가의 의미인 거죠.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랑 삼아 얘기한 거죠. 목사님, 제가 성경을 50독 했어요. 100독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집사님 참 잘하셨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성경을 그렇게 50독, 100독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집사님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이 말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묵상인 거죠.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드는 일이 몇 번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었던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 믿으세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좌우의 날쌘 검과 같다. 그것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뭐 한다고요? 우리 전체를 찔러 쪼갠다 그죠?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노출시킨다 그죠? 노출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노출되면 우리 자신이 발가벗은 것 같이 나타나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발가벗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인 거겠습니까? 제가 종종 설교에 말한 것처럼 후시딘 발라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수술을 합니까? 때로는 왜 수술이 필요합니까? 저는 병원 가기를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자꾸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병원 가라고 종종 얘기해 주는데 저 병원 가기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발라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만져서 자꾸만 건드리고 그죠? 어떤 때는 후시딘 발라보고 그러다가 더 덧나잖아요. 결국 뭐 해야 돼요? 정말 골목 부분은 자르고 잘라서 그 곰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도려내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금과 같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후시딘 발라서 되는 정도가 아니니까 결국에는 말씀의 금으로 우리 자신을 찔러 쪼개 놓아서 수술해야만 고칠 수 있는 부패한 심령이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내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유기성 목사님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묻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읽는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까요? 하도 안 변하니까 성도들은 그죠? 스스로 이제 설득을 당하는 거죠. 믿어도 성격 안 변한다. 믿어도 사람 변하는 게 아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믿더라고요. 사람이 안 바뀌는 게 결코 아니다. 복음이면 충분히 바뀐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토록 많은 성도들이 오늘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말씀이 풍성하고 그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 좋은 말씀들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왜 안 바뀌는 거냐고. 왜 안 바뀌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생각과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이다. 성경을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한낱 인생의 지침서로만 읽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의 검과 같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자가 자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끝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면서 14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어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제가 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말하죠. 우리는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못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이 땅에 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분을
신이 다 겪어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가 난도질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수술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구에게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게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빛 아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너그러운 성도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역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정말 너그러운 성도,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너그러운 성도. 이 코로나 시대에 그죠? 말씀으로 다루어야 되고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는 들을 수 있지만 정말 정작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있으려면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화요일 목요일 9월 달부터 10분 정도 제가 아모스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누게 될 거고 그 부분들로 그냥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오늘 정말 이 너그러운 성도의 역사 우리 교회도 되어지는 역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하라고 내어놓았습니다. 함께 본문 보시고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적용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성도, 화 한 번 안 내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다, 그냥 덮어주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화 안 내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너그럽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셨습니까? 말씀이 나를 해석해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놓으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기 위한 이 역사,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실 텐데 오늘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너그러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중심에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한때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 열심이면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 속에 우리의 진실한 이 모든 것이 전하여질 줄만 알았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줄 알았고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인 줄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베레아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내야 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 말씀이 저희들의 중심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내게 하시고 말씀을 지배를 받는 한 성도 한 성도로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어 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역사, 오늘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왔는지 낱낱이 드러내는 시간, 이것이 코로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이유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이 아니고는, 오늘 또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는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우상숭배로 빠질 수 있음을 압니다. 가장 최선의 방식도 우리의 악한 부분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 하시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여 헌신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는 기회 놓치지 않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